아멘. 예,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한 지도 어느새 이제 15년, 20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와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대학을 그때도 취업이 잘 될 때는 아니라서 많은 친구들이 이 졸업을 미루고 있던 그때에 저와 제 친구는 이 졸업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그 생각을 해본다는 그 여유가 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한 2년간, 3년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데 어디고 집안에 멀쩡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직업도 없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바라보더니만 이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딱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저에게 딱 와닿는 겁니다. 돈은 있어. 예, 아무리 백수 생활을 하고 한더라도 이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사실 이 친구가 따로 직업은 갖지 않아도 이 친구는 미래를 이미 생각하고 돈을 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 투자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일을 안 해도 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면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왜 여태까지 그런 걸 못하고 있었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사는데 이게 참 안 좋은 말인데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듭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냐? 진짜 삶이 지옥 같다. 뭐 이 회사 떨어지면은 나는 더 이상 살 곳이 없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 이 회사 나가면은 밖은 지옥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이러는데 제 친구의 모습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고 돈을 이미 굴려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삶이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습니다. 항상 표정도 밝고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경제적인 자유를 다 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이런 친구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내 홈그라운드로 이렇게 플레이 그라운드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지옥과 같다고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일단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자가 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는데 뭐 이렇게 전셋집에 들어가서 이 돈을 굴려야 된다. 이 돈을 계속 굴려야 돼서 나중에는 빌딩 하나도 군민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고생을 각오해봐라. 근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에휴, 그러면 그렇지 뭐. 저렇게 복잡한 거 다 하니까 돈을 벌었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곳은 삶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우리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 TV에서 한 유명한 강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강사가 어떤 강사냐면 이 중학교 국어 강사입니다. 근데 뭐 영어 강사도 아니고 수학 강사도 아니고 뭐 돈을 벌면은 얼마나 벌겠냐 생각했는데 이분이 몇십억을 연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을 이미 상실해서 자신은 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야만 돈을 벌지 이것저것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공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 삶이 나아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공부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말을 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과외 이런 학원 강사를 정말 팠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틀렸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대학교 때 등록금이나 용돈 좀 벌려고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약간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죽어라 팠다 그럽니다. 이곳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정말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내 말이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들린가 하고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정말 죽어라 그 일을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의 이 차이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겐 이 세상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대단히 놀라운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은 너무 어렵고 불우하게 컸기 때문에 원래 나처럼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처럼 열심히 살고 이렇게 다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자신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바로 그런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 보고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다 좋은데 그 성급한 성격 하나 고치면 좋지 않겠느냐? 사고 잘 치고 너무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이 아니냐?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는 오늘 사회에서 보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닐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나 아니면 요즘 정말 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뜨고 있는 이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죠. 근데 우리의 삶이 지옥 같다 이런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우선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 좀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죽음과 같은 이 바다, 이 세상도 자신의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그랬습니까? 몸을 사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런 슬픈 일이 있었더라도 이때 어떤 일을 행했냐?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유대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헤로드 왕이 아무리 무서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처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망설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긴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바다를 건너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는 이 헤로드 왕이 워낙에 무서운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이동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두려운 일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뛰어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 말을 절대 안 하는데 왕들에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을 모르고 만세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나 아주 귀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왕조에서는 왕에게 이 망세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근데 만약 이 황제만을 위한 이 만세를 다른 사람들한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다가 죽도록 고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죠. 뭐라 그랬냐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인들을 쓰러뜨리고 오니까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써야 되는 이 만을 지금 다윗에게 썼다고 이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기적을 만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가 되고 또한 기적까지 만들었는데 이 세례 요한도 죽었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이 헤롯 왕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를 먼저 제자들에게 떠나버리고 자신도 뒤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랑이 워낙에 심하게 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바다의 멀리를 보니까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귀신으로 한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 나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라보니까 이 주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 물 위를 걷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는 이 바다를 모두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만은 이 물 위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떠다닐 수 있는, 그냥 걸을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이 바다, 이곳은 성경에서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이 바다와 같다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천국의 컨셉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음부론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세푸스는 당시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천국에는 잠이 없고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다. 천국은 시간으로 재는 낮과 밤도 없고 필연적 법칙에 의해 천체 사이를 움직이면서 인생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계절의 진행과 변화를 일으키는 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기를 달리하는 달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달도 없고 태양도 없으며 회전하는 곰자리 별도 없고 오리온 별자리도 없고 또한 많은 별자리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여행하기 힘들지 않을 것이며 낙원의 뜰을 발견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행자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없도록 만든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비록 바다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쉽게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가지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이 천국에는 바다의 무서운 파도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바다를 걷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걷는 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한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유대인이 천국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많은 신학자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플레이그라운드, 천국이 임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는 그 플레이그라운드에 다가서자마자 곧 이 무서운 파도를 보고 그곳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야단을 칠 뿐 그를 수제자로 세우는 것을 주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지옥 같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곳은 뛰노는 운동장과 같다는 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풍파가 부는 곳에서 예수님 혼자 그 배 위에서 그냥 자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했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도 아주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 있어도 이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으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내 삶의 그 변화 한 가지만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플레이그라운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인 고독사입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그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주님 앞에 나갔던 베드로처럼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지 이 세상도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험을 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다들 그럽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난 못한다. 근데 대부분 이 보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남편이 무슨 사고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큰 빚을 졌거나 아니면 시어머니나 이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려서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보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저런 삶을 살고 있다고 비웃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이미 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억초까지 살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을 수십억대 연봉을 받았던 인 강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 줄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물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았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플레이그라운드로 바꾸려면,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곧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바다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기에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는 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이 예수님의 곁에 가야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다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이 지하철만 가면 정말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무나 불쾌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되긴 했습니다. 이 멀쩡히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좀 고쳤으면 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성경적인 어떤 지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지옥,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사형 또한 죽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불쾌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왜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 기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다, 싫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분명 저도 그렇습니다. 이 새신도를 만나서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맞아 죽죠. 하지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평안히 이 배 위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 다가갔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위험하다는 곳, 내가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 워너 메이커, 이 사람 어떻습니까? 많은 사업적인 수학 때문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불우했지만 사업적인 이수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치들이 가격을 소져서 이익을 낼 때 혼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을 세워서 어떤 일을 했냐? 이 상인들이 가격표가 붙여져 있지 않는 이 상품들을 그 고객들에게 바가지로 씌웠을 때 이 사람만큼은 처음으로 정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가격을 속일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이 백화점에 가격 정찰제가 시행이 됐고, 또한 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화점을 주일에 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화점은 실제로 주일에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뛰어난 수영을 내는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할 것을 말을 했지만 그는 극구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보고, 그렇다면 주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좋다, 그 장관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테니까 이 장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좀 있다가 결국 이 주일학교 교사를 충실히 못한다고 이 일을 거절하고 이 온 세상에 YMCA를 만들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링컨은 어떻습니까? 그는 뛰어난 수완으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실을 기도실로 만들고 그곳에 서서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미국이 우스워진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이 미국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이 링컨은 모르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또한 이러한 성공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 이 순교의 삶도 이 하늘나라에서 결국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게 힘들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곁에 예수님을 두기 위해서 이제부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 죽음의 이 세상에서 물 위에 떠 있는 예수님에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 모르게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삶을 다른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이 초신자 때, 아니 많이 믿었을 때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남하고 싸울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 있는 이 십자가를 몰래 숨겨놨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바로 계시는데 이 십자가 숨긴다고 예수님이 이걸 안 보겠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이 어리석은 일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세상에 사는 것도 똑같고 이 예수님의 곁에 있어야만 하늘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 부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플레이그라운드로 여러분들 가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곁에 두셨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식껏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모든 것을 이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걸 어떻게 말하냐? 그걸 이용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그렇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 지금 옆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플레이그라운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지 그 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자산을 하나하나씩 쌓아두시길 원합니다. 저 또한 이 세상의 하늘의 자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경제적인 자산을 미리 만들어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자라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같은 거 많이 버십시오. 그거 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그 축복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내 경제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내 사리사욕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플레이그라운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타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타짜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2, 3편, 4편, 5편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편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타짜의 실제 주인공 모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우연히 이 가게를 이끌다가 그 노름판이 벌어진 거를 봤답니다.
근데 이 노름판에서 그 호기심에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었다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열이 받아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을 찾아가서 이 타짜들을 찾아가서 그 노름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노름 기술을 배워서 이 사람이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물론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2달 반 만에 이 기술을 마스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를 돌아오면서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단순히 노름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판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수십억에 걸린 판엔 반드시 조폭이 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폭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 또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사람 곁에 이렇게 하는데, 그 곁에서 자신은 한 7대 3 정도의 이익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정말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러울 것이 없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국 이 부유한 삶에서 어떻게 됐냐? 이 맨날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와 2번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약에도 손을 뻗고 아주 방탕하고 망가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망가져졌을 때 이 하나님이 자신이 부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바치면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 이제부터는 절대로 노름판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타짜의 영화에 그 감수를 하면서 많이 유명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전국에서 노름판을 가르쳐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돈을 주면서 자신을 제사로 받아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노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말하고 이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3번째 부인과 결혼하면서 다시는 이 노름판에 발을 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 영향력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식당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나누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10억 달러, 100억을 달라고 해도 왜 돈을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그 돈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맑아질지 알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시죠. 로또 복권에 당첨된 10명 중에 7명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결국 삶이 더 망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 10억, 100억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그 돈을 갖고 선하게 잘 쓸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살배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 지금 운전하고 싶다고 차 키를 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주시겠습니까? 그 키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라리를 주더라도 그 키를 키고 10살 아이가 운전을 하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키를 안 맡기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자체를 10살의 신앙이 아니라 충분히 성숙한 그 신앙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플레이그라운드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어려운 물가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무대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